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또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또한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주에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시고 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더해 주시기를 온전히 기도드립니다. 또 아무 사고 없이 또 무사히 수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8월 12일부터 농인 분들을 위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자 합니다. 그 모든 준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오늘은 섬김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 설명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중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7번째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주고자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자 또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때 사용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왕을 징계했죠. 그래서 그 나라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 거다라고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일이 같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섬겨주셔요. 그래서 먹을 게 없었지만 이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로 불러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주는 이적을 펼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굶지 않도록 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160km나 떨어져 있는 이 바알 신의 숭배 본거지인 시돈이라는 땅에 그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를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의 한 과부가 엘리야를 섬긴 결과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이 그 과부를 섬겨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고, 심지어 그 사르밧 과부의 신앙까지도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들이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요 그린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엘리야를 갖다가 이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한 과부의 공개를, 그러니까 한 과부가 이제 엘리야를 섬기며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거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60km나 되는 이 거리를 이제 엘리야는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그 사르밧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부른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는 사람, 부르는 걸 갖다가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즉,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자, 구원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른 거예요. 즉, 소명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즉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죠.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뭐냐? 바로 성화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즉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성화,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불러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른 거죠. 그런데 우리를 부른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고난을 반드시 받고 참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또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고난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예수님을 좇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함께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작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영광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또 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거는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 이거는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서 싫어 이게 아니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부르신 또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려고, 그래서 영생을 취하게 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돼요. 우리는 혼자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사단은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애굽에서? 근데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과 함께 하려고,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함께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자,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무조건 전하라가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테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그 일을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죄사함 받으셨죠? 그러면 뭐를 선물로 주신대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럼 성령 받으셨어요? 약속이죠? 바로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이신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자, 모세 보세요. 분명히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못하는 일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사람들은 봅니다. 다윗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분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들 때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이때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들 때인 거예요. 자, 야곱도 그랬어요.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인정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자, 바울의 제자들에게 또 디모데에게도 이 편지를 쓰면서 꼭 썼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뭘 당부했느냐? 너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당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어떻게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마음이 하나님 자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도 당연히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으며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 사르밧 과부를 한번 보죠. 자, 그 이스라엘 땅에요,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바로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과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르밧 지역, 그것도 가장 멀리 있는 외딴 지역에 한 과부를 찾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 과부는 어떤 과부였기에 하나님이 그 과부를 찾으셨을까?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즉 하나님은 온 땅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과부 중에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바로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자였음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을 찾느냐?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령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의 반대가 육신적인 거예요. 즉,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자 이렇게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하게 해줄게.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자,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죠. 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뭡니까? 이 진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예배를 봅니다 그러는 얘기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뭐가 빠지지 않죠? 항상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성경에도 예수님이 찾으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 이방 민족과 혈통이 섞인 혼혈인이잖아요. 심지어 남편만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며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전도하는 여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키도 작고 볼품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싶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갔고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요.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소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눈뜨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예, 이스라엘까지 와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뜻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니까 이제 빌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르밧으로 갔더니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부르죠. 그리고 청합니다. 부탁해요. 뭘 부탁하냐? 물 좀 마시게 해주라 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게 해주려고 하죠. 근데 또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고 또 하나의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을 마시게 하라, 이거는 이 과부가
그냥 손쉽게 들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 부탁은 이 과부가 들어주기에는 힘든 부탁인 거예요. 왜냐? 여기 12절에 보면 지금 이 과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떡이 없어요. 떡이 없는데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통에 가루 한 움큼만 있어요.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냐? 아들하고 자기하고 한 끼 먹고 한 끼 정도의 식사만 있는 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거 한 끼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상태인데 지금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과부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와라. 너희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 말고 나부터 먼저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해도 너무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하나 만들어 와라 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 여인에게 하나의 약속도 같이 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비가 내리는 날까지,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의 먹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금 가진 게 지금 한 움큼의 가루하고 병에 기름 조금인데 이게 이 과부가 가진 전부예요. 근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과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맞아? 그리고 그 약속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 맞아?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면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 사르밧 과부의 어려운 상황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고 사르밧 과부를 찾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김의 가장 최고는 뭐냐면요.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사람에게 섬김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를 섬겨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영광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께 조금밖에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누가 제일 큰 자냐?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섬기면 하나님이 섬겨주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라는 거죠.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은 섬기는 자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다. 가장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시험인 거예요. 어떤 시험?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섬김은요, 복이에요. 내가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거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신대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형제자매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 섬기는 거는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고 섬기는 일을 완성하신 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는 좁은 길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수 사람들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해요. 내가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처럼 대접하면 그 대접을 이상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넓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렛돈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가진 것 모두를 드렸어요. 근데 자기의 가진 것 모두가 1,5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과부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과부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섬김은요,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5,000명, 10,000명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놨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음식들을 만드셨잖아요. 자기 자신만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배부르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실지라도 만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얻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1조도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내라. 그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전한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자 하는 분, 그런데 나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그 믿음을 붙잡고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줬어요. 그렇게 말대로 했더니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섬김의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섬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73절에 보면 선택은 뭐냐?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선택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파도가 쳐요. 물살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는 순간 몸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붙잡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눈이 상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믿음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해주고 있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심지어 기생 라합까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거였어요. 자,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친구 4명에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갖다가 침대 채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놓는 일을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병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병자를 데리고 오는 인도하는 사람들의 믿음까지 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예, 피가 멈추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한 백부장에게 중풍병이 든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가난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모욕을 줍니다. 야, 너 도와주는 것, 그거는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모욕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삐져서 간 게 아니라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딸은 고쳐주세요. 그만큼 간절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이 여인의 딸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섬기는 일을 했더니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이 내려지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의 영혼을 살려주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살려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살아난 게 아니죠. 이 여인의 신앙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지는 축복이 또 생긴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그 축복까지도 받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형제자매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섬기는 자, 내가 섬김을 받고 있다면요, 우리는 전대 뚫린 주머니, 거기에 계속 붙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공주에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예 수양회에 가보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학예 수양회장에서 이 봉사하는 많은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는 섬기는 일을 하러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수양회비를 내고 내가 봉사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로 우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상황들이 주어져 있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불편하면 어떡하나? 잠자리도 불편하고 몸 씻는 것도 불편한데 어떻게 하나? 그 모든 상황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섬기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섬김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온전해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런 수양회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8월 12일부터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학예 수양회입니다. 우리 그 축복을 가서 섬김으로 누려보자고요. 그래서 더 많은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섬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온전해짐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8월 12일부터 농인 선교부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한 농인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참여하는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